남전도에 우리 충북노회 남전도 연합 변신 예배인데 죄송한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남전도가 별로 없네. 예. 억수로 죄송하네. 강조를 전혀 안 했더만 알아서 오시겠지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우리 남전도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음에는 강조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사실 힘들잖아요. 특별히 근데 이렇게 연합 집회를 섬기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 오늘 남전도회 연합 우리 남전도회를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어서라 말도 하는데 알아서 일어 탁 서서 이분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 행사도 열심히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중부노회 남전도회가 더욱더 잘 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길 유언을 준비해 두셨나요? 나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을 준비해 두셨나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항상 유언을 좀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평소의 삶의 철학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윗의 삶의 철학이 무엇일까? 다윗의 삶의 철학.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시편 23편 말씀 안에 다윗의 철학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다윗의 인생 철학은 늘 하나님의 집, 늘 주님, 늘 주님께서 거하신 그 집을 사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이후에 그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을 늘 묵상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언젠가는 내가 떠날 것이다. 늘 이 땅을 떠날 그런 죽음의 날을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누구든지 이 길을 다 간다. 나도 이 길을 간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사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솔로몬에게 남겨야 될 말이 무엇인가? 그 유언을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른에 죽습니다.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내 남은 생은 정말로 좀 누리면서 좀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더 살라고 좀 더 버텨보려고 버둥거리거나 더 애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 앞에서도 또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간다 솔로몬아. 다윗은요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을 염두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장미가 시들 것을 알 때에 그 장미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메뚜기만 한 철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 한 철입니다. 한 철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그런 준비를 그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남기는 유언이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솔로몬 위로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있었고요. 두 번째 아들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낳은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도 있었고요. 세 번째 아들 그 잘난 압살롬도 있었고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있었고요.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하면서 낳은 아들이 많았어요. 이 솔로몬은 처음 한 7, 8번째 저 밑에 그런 아들입니다. 서열로 보더라도 왕이 될 수도 없었고요. 어머니 바세바가 또 본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통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몰라요. 왜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형들이 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정리했어요. 이 암논을 갖다가 셋째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고,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은 아예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네 번째 아도니아도 자기가 군대 거느리고 어쩜 해볼 하다가 그냥 진압당하고 다 알아서 정리가 쭉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설명이 안 되는데 한 군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이 도저히 왕이 될 서열도 아닌데 왕이 된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 세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도 아니고 우리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긴 유언이 바로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그냥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한문에 찾아보니까 큰 어른 남자랍니다. 큰 어른 남자. 그냥 남자가 아니라 큰 어른 남자가 되라.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나가려면 소인배가 아니고 대인배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염려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것 보니 솔로몬은 생리적으로나 태생적으로 대장부의 어떤 기질이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께 유약한 아들이었다. 부모가 볼 때 참 좀 모질한다, 좀 이렇게 약하다, 그렇게 보았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쓰라고 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힘써라. 애를 써라. 전력을 기울여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도둑놈 신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치기 전날 밤에 꿈에 답을 다 가르쳐 주겠지, 그런 생각하고 공부 안 하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냥 보니까 큰 뗏목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큰 뗏목이 떠내려가면서 그 뗏목에 탄 사람이 빨리 이리 옮겨 타라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구명보트가 꽝 와가지고 빨리 구명보트에 올라타라고.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두두두두 와가지고 그 사다리를 내리면서 위에서 방송합니다. 빨리빨리 이 사다리를 잡으세요.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은 갔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살려줍니까? 내가 니한테 3번이나 기회를 주다. 3번이나. 여러분, 은혜도 줄탁동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은혜도 줄탁동시이다. 축복도 줄탁동시이다. 내가 안에서 막 쪼아야지 밖에서 암탉이 막 쪼내죠. 내가 힘쓰고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 그냥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제대로 왕노를 하려면 힘써 대장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목포에 보면 사랑의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백동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그 백동조 목사님의 교회 구호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맞으면 한번 해보십시다. 대단합니다. 구호가.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죽더라도 예배 한판. 아이고 아프다 이게 아니고 죽더라도 예배 한판,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참 큰 목사님은 좀 다르네. 제가 보더라도 아이고야 되겠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죽더라도 예배 한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충 해놓고 뭘까 좀 결과를 얻으려고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로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역경도 많을 것이고 좌절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힘들 일도 많을 것인데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윗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 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해야 돼. 작은 말 하나에 삐지고 작은 일 하나에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막 삐지고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제가 이전에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악수를 하는데 워낙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목사님들 쭉 서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제가 앞에 악수를 하다가 이 눈을 돌뜨고 보니까 뒷분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 제가 뒷분 보고 웃었거든요. 그러니 악수를 한 사람이 자기 눈 보고 악수 안 했다고 삐지가 교회 안 나온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고 막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조상에게 줄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리 네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것뿐이야. 우리 전도회 우리 연합 임원 여러분 힘들지? 연합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오늘 이제 어른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억수로 수월해. 어른들은 다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에 딱 체질이 돼 있어서 딱 자기 잘 지켜주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와가지고 얘만 툭 들이고 모임이라면 모임 안 모여요. 그냥 가버려요. 올해 저희 교회에서 남성 목장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목자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자를 이제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우리 남자들 장로님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다 목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장을 이렇게 이제 카톡 초대를 하면요 남자들이 나가버려요. 그냥 그 정도 장로님들 초청해도 나가버려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남성 우리 연합회가 힘들겠어요. 교회도 힘든데.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고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대장부가 되냐?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복권에 식스팩 만들고 군대 키우고 뭐 그래 해서 대장부가 되냐? 그게 아닙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떻게 믿음의 대장부, 어떻게 대장부가 큰 어른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런다고 되나 이랍니다. 그게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다고 되나 이랍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되나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답니다. 이런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연약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좀 주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요 순종은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할 때에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쫄장부가 됩니다. 말씀이 없기에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기에 늘 내 능력, 내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쫄장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대장부가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다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목사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 머리로 총명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 앞길이 잘 열립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공부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공부 대충 하는 아들이 길이 더 잘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판단력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집안이 혈통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다윗은 왕족의 혈통이 아닙니다. 순서도 8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만 쏙 빼놓고 7 형들 다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막내 저거는 왕감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때도 왕감이 아니다. 그랬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압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우리 역대상 1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그냥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예요. 이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 알파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으려고 돌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 준비했어. 5개. 5개 안에는 맞춰서 쓰러뜨린다. 이런 계산이었죠. 돌 5개 다 쓸 정도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에 골리앗이 정통으로 이마에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압살롬의 구테타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벗은 발로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면서 쫓겨납니다. 구테타로 쫓겨난 임금이 다시 황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살롬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압살롬의 결정적인 오판으로 다윗을 바로 추격하지 않고 시간을 줘버립니다. 시간을 줌으로 다윗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링컨의 어머니 랜시가 10살 때,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링컨,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라.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링컨 어머니 낸시의 유언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No Bible. 말씀을 보지 않냐면 No breakfast. 아침도 안 먹겠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갔어요.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 다니엘 세 친구를 그냥 풀무불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있네요. 그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던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택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 역사가 작동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수천 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세 번째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았다. 항상 부정적으로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 이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했다. 두 번째 후회되는 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그리고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후회된다. 그때는 참 바빴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이 곁에 없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다 커버려가지고 뭐 저거 할 일 하고 배우자 밉다고 했는데 지금은 떠나고 없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리고 대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해 보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 혹은 남의 눈치 본다고 도전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참 후회된다. 도전해서 실패한 것보다도 도전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자기 능력만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우리의 능력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만 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한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경의 늙은이들은 우리가 볼 때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늙은이들도 아비들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길은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은혜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대장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을 조심하고 처리할 것을 유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은 항상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만 충성을 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에 방해가 되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사울 후손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미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 되기 위하여 그 화평 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 몰래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과 전쟁할 때에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이 요압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거예요. 그리 내 동생 죽인 놈 이래가지고 그냥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주 유능한 장군 아마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 장군이 아주 유능한데 압살롬 편에 탁 붙어가지고 다윗을 반대했거든요. 다윗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아마샤를 어떻게 처리할까 다윗이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다윗이 압살롬을 아마샤를 용서해주고 군대 장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자리에 아마샤가 들어오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몰래 가서 아마샤에게 인사하듯 가가지고 칼로 배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리, 자기 기분, 내 이익 이거 건드리면 못 참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하고 일어났을 때 다윗이 요압에게 했던 명령이 있잖아요. 절대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했지만 압살롬이 상수의 나무에 머리 걸린 거 보고 그냥 가서 창으로 찔러 죽어버려요. 왜요? 압살롬이 자기한테 했던 짓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기 밭을 불태워버려서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압살롬을 제거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이 요압은요 아도니아 반역 사건에 가담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배신해 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한물 갔다. 그러니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야. 솔로몬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아도니아와 가담하여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요압은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 자신에게 되는 일만 쫓아서 살았던 쫄장구입니다. 쫄장구. 사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조변석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문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 위에 또 여러분들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앞에